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또 다른 모습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폴 트리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쓴 모험으로 이끄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험은 두 종류의 모험이 있다 했는데, 한 모험은 가상적인 모험이다. 이건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상적인 모험, 그래서 그런 모험을 즐깁니다. 영화라든가 TV라든가 또는 소설이라든가 그래서 등장하는 스릴, 스펜서 이런 등등의 것들은 전부 다 가상적인 모험을 통해 가지고 그 모험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모험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위기도 가상적인 위기가 있는 것 같고 실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재난 영화라든가 또는 위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든 작품들은 그런 이 가상 위기라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가상적인 모험을 즐기듯이 가상적인 위기도 또한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여름에 출시가 되는 영화 가운데서 재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감기라고 그러던가요? 그 기자의 인터뷰하는 걸 내가 라디오로 차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주연 배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1000만 명이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주연 배우는 뭘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군대에 있는 화생방실에 들어가가지고 푸시업을 20개 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과연 푸시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상적인 위기,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그 위기를 즐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 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항상 연단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이 사건도 실제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 위기가 끝이 났는가 싶었는데,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삼천포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말이에요. 진주 밑으로 가는데 보니까 이 삼천포로 빠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잘못 가가지고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도 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틀을 지났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3일 지나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물을 마시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 잘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만일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겠습니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야 물이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시궁창 같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물을 만나게 됐어요. 이 상황입니다. 위기는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는 않죠. 인생의 위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재난의 위기, 이번에 아시아나 비행기 그 사고를 통해서 비행기 사고는 정말 잘 없는데 일어났다 하면 너무나 위험한 사고, 일본이 쓰나미를 통해 가지고 또 핵이 유출되었고 지금 그 온 땅이 지금 핵의 위험을 받고 있잖아요. 카톡을 보니까 핵 위험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와가지고 생태계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는 지금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나타났다 하면 너무나 엄청난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할까, 이런 생각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홍수,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재난 사고들, 재난의 위기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경제의 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생활하기 전에 생존 자체도 쉽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늘 위협을 줍니다. 또 이 질병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병상에 누워버려야 되는, 얼마나 이 병이 만연한지, 암, 각색 질병들. 지지난주에 우리 노회 목사님 사모님이 캐나다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 멀쩡하게 걸어서 그 여행을 나가셨던 사모님이 6월 단지에 안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참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시는 걸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이 허무함들, 이 질병의 어떤 그런 위기, 이런데 모든 사람이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오늘은 친구였지만 내일은 원수가 되어버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배신과 배연과 배반의 그런 관계가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가 내 친구인지 누가 내 원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참 우정을 간직할 수 없는 이 세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반과 배신의 그런 모습 가운데 무정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우리가 많은 그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때에 그런 위기보다도 더 무서운 위기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요, 마라의 선물을 만나는 것도 큰 위기였지만은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셨던 그 일을 원망하는, 다시 말하면은 불신의 그런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을 때는 잘 표가 안 나지만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 노출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들의 권위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원망은 분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미국의 케이블 방송 가운데 한 방송에서 최근에 미국의 최악의 인물을 한번 선정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최악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LA 카운티에 있는 부에나파 제일침례교회라는 교회에 와일리 드레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왜 이 목사님이 최악의 인물로 선정이 됐냐니까, 이 목사님은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오바마를 기도 가운데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오바마를 지구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정치적 견해가 달랐던지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한 것이 이 테이블 방송에 중계가 됐어요. 그 최악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항변을 하면서 왜 내가 최악의 인물이냐고, 만일 나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난하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109편 말씀인데 시편 말씀을 모욕하고 배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그러하고 나라에 세운 그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보여져서라 그래 보여집니다. 더구나 모세는
신정국가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종인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걸 비난하고 그걸 참으로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위기라고 그러면은 꼭 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내가 사건 사고 가운데만 있는 것만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정말 평화한가.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왜 우리가 원망이 일어나고 왜 마음이 상합니까? 그것은 내 가운데 평화가 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끼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평화도 끼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평화도 끼어집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주셔서 그 마음 속에 동요가 없습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 견딜 수 없는 분노, 쉽게 내가 화를 내고 쉽게 내가 시험이 들고 쉽게 내가 아파하고 상처받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분노하는가, 그 심리적인 분석을 하는데요, 인지적 왜곡이라고, 자기가 인식한 것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잘 분노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에 목요일 날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만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강사로 갔어요. 2시간 제가 집회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아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여러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제 손을 잡고 참 좋은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나한테 오시더니 보니까 어떤 바이킹 같은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딱 하시는 말씀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하셨는데요, 큰 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큰 교회가 건축하고 큰 교회가 전도하고 큰 교회가 프로그램 가지고 다 하는데 개척교회가 되겠어요? 딱 나한테 그래요. 갖다 했으면 아멘 할 뻔했어요. 그러더니 이 세미나는, 개척교회를 위한 세미나는 왜 했습니까? 세미나 왜 10,000원씩 등록비를 받습니까? 내가 주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주최한 목사님을 모셔드렸어요.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시라고. 난 도망갔습니다. 근데 내가 이분은 참 목회가 만만치 않겠구나. 왜냐하면 인지적 왜곡을 하고 있는 심리 상태, 마인드가, 부정적인 마인드는요,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만나면 그 사람은 불쾌합니다. 교회도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어지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감도면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성질나요. 이게 인지적 왜곡입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좌절될 때, 그럴 때 사람이 분노하고 원망하게 되죠.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그렇죠. 성숙한 인격은 이해가 깊습니다. 폭이 넓습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왕짜증, 쉽게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 분노하는가, 왜 원망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 가운데 그대로 원망으로, 불신으로, 분노로 그렇게 자기의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의 또 다른 모습, 기회를 만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모습, 기회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썬물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위기는 왜 오는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시험 가운데서 패스가 됐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그 시험을 이기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을 주셔서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썬물은 사망의 상징입니다. 질병의 상징입니다.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런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존재가 나무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무는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받으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늘도 믿는 자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 썬물이 단물로 바꿔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참으로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평서노예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수련회를 가지게 됐는데요. 제가 어떤 이제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두려운 삼보가 있답니다. 첫 번째 보는 주보예요. 성도님들이 주보를 꼼꼼히 살피면서 이게 오타다 그러시기 때문에 주보가 무서워요. 두 번째 두려운 보는요 연보예요. 연보가 안 되면은 건축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교회를 세우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 두려운 보는 여보예요. 우리 여보 사모가 이 무릎이 좀 약해. 다리가 약해. 그래서 제 숙소가 3층인데 밑으로 내려갈 때 나는 그냥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고 싶은데 우리 사모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완행 엘리베이터인지 메타폴리스 10층 하면은 요게 한 1층 되는 것 같아요. 3층을 내려오는데 30층 내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완행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요. 이래 엘리베이터가 늦다고 말했더니 성질 냈는지
엘리베이터가 아예 꺼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에 지금 갇혔어요. 여러분들 웃고 있지만 난 심각해요.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나 엘리베이터 사고가 이제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 사고는 내가 한 10년 전에 어떤 그 회사 신호에 인도할 때 엘리베이터가요, 크레이지 엘리베이터가 미쳐가지고요, 엘리베이터가 오락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죽을 뻔 했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는요, 이제는 완전히 군뱅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좀 한 소리 했더니 성질 났는지 엘리베이터가 아예 죽어버렸어. 이게 1층에 내려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 지금 순서도 있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문은 안 열리지.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 둘이서 갇혔어, 지금 엘리베이터에. 그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이 엘리베이터를 두드리니까 한참 있다가 그 수양관에 관리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고장이 냈다고 안 열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전이 났다는 거예요. 전기가 다 꺼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불을 갖다 어떻게 해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강화도 산골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 연락하는데 좀 기다려 주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그러니까 잘 모른대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빨리 우리 목사님들한테 알려달라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몇 분이 허겁지겁 진행자들이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목사님들이 온다 해서 그 열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들도 뭐 위로를 하더니 가, 자기들도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 둘이는 그냥 갇혀있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 빨리 열어달라니까 알았어요 하고 가버리더라고. 왜냐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 지금 10분이 지나도 문은 안 열려, 20분이 지나도 안 열려, 30분이 안 열려도 핸드폰도 다 꺼져가 그 안에는 안 돼요.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왔어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뭐냐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배탈이 난 거예요. 사모가 나한테 지금 막 속이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배탈 났다면 그 자리에서 싸거든요. 옛날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호렙산에서 그냥 설사를 만나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호렙산에서 죽을 뻔했어 내가. 그러니까 절대로 집사람하고 호렙산에 안 가. 이번에도 호렙산 혼자 보내버렸어. 큰일 났어요. 지금 그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빨리 지금 어떻게 해보라고 과음을 지르는데 밖에 사람들 연락했는데 좀 소방서에 연락했다는 거예요. 소방서. 그래가지고 갇혀있는데 무려 50분이나 갇혀있었어. 50분. 여러분 놀라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엘리베이터 50분 한번 갇혀있어봐.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이제 50분째 되는데 막 어떤 목사님 드디어 소방대원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금 소방대원이 도착했다고, 마당에 도착했다고, 조금만 2분만 기다리셔. 그때 이제 그 직원이 한 명 팍 오더니 문사에 내보고 한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안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죽으러 안에서 여는 게 열려. 진작에 그 이야기를 하지. 50분을 가다 놓고 이제 지금 열리면 어떡하란 말이야. 엘리베이터를 켜고 이제 나와가지고 나올 때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냥 웃으며 나왔어요. 성질 낸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웃으면서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직원들이 은혜 받았다고. 당연히 지금 화를 내면서 나오실 텐데 웃으면서 나오니까 역시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더 성질 못 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들이 가니까 목사님들이 마치 귀순용사 온 거지 전부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갖추셨을까?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했는데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날 저녁에 내가 맡은 순서가 뭐냐니까 이 선교 헌금 작정하는 시간이에요. 노예사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영경남 선교사님이 울란바토르에서 보통 몽골은 전부 울란바토르만 모여있거든, 대도시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이 우리 영경남 선교사님은 초이발산 지역이라 하는 그 험한 지역으로 들어가시려고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노회에다가 선교헌금을 지금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헌금을 다 모아서 이렇게 드렸어요 이미.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 선교헌금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그 선교 헌금을 콜링하는 책임이 나한테 있어. 근데 우리 노회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주도산교회는 부흥했으니까 성도들도 많고 재정 능력도 많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지 뭐 목사님이 폼 잡고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50분 갇혔다가 나오니까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거든. 여러분, 내가 엘리베이터에 50분 갇혀보니까 이 저 멀리 몽고의 외지에서 50분이 아니라 지금 10년, 20년을 그곳에서 갇히다시피 살면서 초이발산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잠시 배탈이 났는데 그 사모님은 병이 나가지고 몽고에서, 그런데도 도전적인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 작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노예가 작정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요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제일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저 충북에서 복지 목회를 하는 가난한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한량에 했으니까 기회를 달래요. 그 목사님 이렇게 자리에 모셨더니 우리 교회가 제일 가난하지만은 500만 원 작정 헌금하겠다.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거든요. 목사님들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정말 은혜롭게 교회들마다 다 작정을 해가지고 그 초이발산 지역에 나가는 영영남 선교사님에게 헌금이 참으로 풍족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그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 가운데서 당신이 알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썬물 때문에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질병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도하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 때문에 어렵고 지금 여러분 하는 일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앞날이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앞날이 어둠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위기로 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권세와의 싸움이고 모든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은 이기게 해주시고 모세가 팔을 내렸을 때는 졌습니다. 아론과 후리아의 모세의 팔을 높이 들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니시니라,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패배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가 질 수 있는 이런 싸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난 여러분 되시기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기회입니까 여러분? 바로 엘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썬물 마라에서 단물로 바꿔지고 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은 11km를 행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입니다.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11km를 갔는데 그 앞에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토록 자기들이 먹고 싶었던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그런 샘물이 12개나 있었고, 이 지금 떼약빛 때 행군함으로 인해서 지치고 고난 몸을 쉬게 만들 종려나무 70그루가 기다리고 있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행복한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림의 기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마라의 위기 뒤편에는 바로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실 때 그 좋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두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엘림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 데이를 지금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 여러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행사가 아닌 거예요. 행사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 여름이 되면은 휴가를 잘 간직해서 좋은 장소 또 쉼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한 번도 여름에 하이파이브 대 수련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이파이브 대회 때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이 자리에도 있지만 우리 한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고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권면했죠. 하이파이브 대회 참석하라. 순종함으로 하이파이브 대회 참석했어요. 본인들은 지금 혹시 잊어버리실지 몰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한 줄도 몰라. 지금 너무나 지금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력을 주셔서 지금은 이제 기업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식당 기업이라 그래야 자기들 알아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웃었다 하면은 우리 이쪽에 있는 형제보다 더 큰 웃음을 웃었는데 어느 날 웃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보니까 위기가 와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웃음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웰빙이라고 뭐 알란지 모른지 알란가 몰란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위기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쉴 공간을 얻고 쉴 장소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되어야 안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 데이 다 오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엘림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엘림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